두세 달 만에 계시록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오랫동안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 전의 내용들이 많이 희미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5장을 마지막으로 했었어요. 15장은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대접 재앙이 오늘 16장에서부터 실제로 시행이 되는 거죠. 이전까지 언급한 재앙은 일곱 인 재앙이 있었고 일곱 나팔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일곱 대접 재앙이 나타나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린 후에 요한이 보게 되는 환상이 일곱 대접 재앙이에요. 15장 1절에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재앙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살펴본 것을 생각해 보면 15장 말씀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앙이. 재앙은 크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각 재앙 끝에는 세상이 멸망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라면 더 이상 심판할 것이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항상 마칠 때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 들어가고 이제 세상이 변화되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또다시 심판할 무언가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선형 계단처럼 이렇게 같은 것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재앙은 마치 제일 끝에 있어야 될 재앙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것으로 재앙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재앙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강도도 점점점 세져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점점 강도도 세지고 좀 마지막을 상징하는 말세에 있을 강한 재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었고, 굳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때가 가까이 왔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이른다라는 것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면서 지금까지 진노를 보여줬으니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 나팔, 대접 재앙의 순으로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것은 회개가 긴박하다라는 것을 말씀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러한 나선형 구조로 살펴보게 된다면 요한이 본 그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본 재앙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으로 보시는 것이 전체 문맥에서 맞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한 재앙이 대접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마귀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세상을 일컫는 단어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대접 재앙을 굳이 기록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하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세가 가까이 왔으니 믿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경고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들에게 메시지가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기록 목적에 맞는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대접재앙이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 이렇게 명령이 나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음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음성.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큰 음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16장에만 크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큰 음성, 큰 날, 큰 지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쏟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죠? 큰 음성으로 가서 쏟으라. 긴박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단호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과 나팔 재앙을 상고했는데 인을 뗀다. 그러니까 드러낸다, 개봉한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는 말은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이제 끝난다. 하나님이 부어 없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는다고 하면 거기에만 초점을 두면서 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땅에 쏟는 진노를 먼저 쏟으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에게 쏟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겁니다. 구약 성경엔 주님의 피 흘려 주심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대속제물이 나와요. 그 대속제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의 짐승으로 등장을 했었죠. 레위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셔서 그 진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지신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피가 쏟아지셨을까요? 우리의 피가 쏟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피가 쏟아지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지를 못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 전체가 멸망을 당해도 해결이 안 되는 진노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만큼 진노도 커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 앞에서 아유 저런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얘기가 다가오죠. 그런데 너무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도 끝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피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 하나님 아들의 피를 요구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가 쏟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내린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자주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내리시고 예수의 피가 그 밑으로 쏟아져 내리게 되고 그 밑에 구경하며 조롱했었던 자들에게 그 피가 떨어지게 되는 모습, 언약궤의 모습이죠. 언약궤의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지고 그 안에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두 돌판과 만나 담은 항어리 10계명의 그 죄악들이 다 덮여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쏟아내린 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쏟아 부음을 받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피 쏟아짐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선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그 재앙이 내가 아니라 예수께 먼저 쏟아지셨습니까? 이렇게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진노의 대접을 쏟아내리시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역했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신다라는 것.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쏟아 부어야 할 그 진노의 대접을 내 아들에게만 쏟아 부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너희에게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이라는 것을 깊게 묵상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는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진노의 대접의 재앙들을 살펴보면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린 재앙들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15장에서 진노의 대접을 통과한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전에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 진노의 대접을 통과한 자들이 무슨 노래를 하게 돼요. 그 노래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두 노래는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고 했죠. 모세가 언제 노래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통과한 후에 찬양을 해요. 근데 왜 모세의 노래로 그치지 않고 어린 양의 노래로 또 이름을 붙일까요? 출애굽하게 된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모세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 어린 양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6월절 문설주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홍해 가른 사건, 6월절 피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인간들에게 진노가 떨어지지 않고 어린 양에게만 진노가 쏟아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가 쏟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구약성에서 그림자로 보여줬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악성 종기 나는 재앙이 있는데 이게 바로 첫째 대접이 쏟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재앙이 있었던 이유가 뭔가? 마지막 온 세상 심판을 상징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리켜 보여주셨던 것이죠. 2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네, 이게 6번째 애굽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심판의 대상자도 애굽 재앙에서는 어디로 국한되어 있었습니까? 애굽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대접 재앙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절 보시면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는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더라. 둘째 대접은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피로 만든 사건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셋째 대접도 마찬가지고 강물이 피가 되죠. 이것은 불신세계의 경제 시스템을 파괴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과 바다에서 식수와 먹을 것을 구합니다. 상업과 무역이 많은 부분에서 땅보다는 해상으로 옮겨져 가고 이동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역사의 문명도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를 지중해 시대, 대서양 시대, 태평양 시대로 나누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래요.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는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던 만큼 바다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의 경제에 대해서 충족시켜주는 그런 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다와 강을 치신다고 하시는 거죠. 인간이 의지하고 있었던 힘들을 꺾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지하고 있었던 바다, 강, 물 없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을 다 꺾으실까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심판을 보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심판이 쏟아짐을 보여주시다가 갑자기 셋째 천사가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계속 쏟으면 되는데 넷째 천사가 바로 등장을 하면 되는데 셋째 천사가 쏟다가 찬양을 막 해요. 찬양의 내용을 관찰해 보면 모두가 심판의 의로움과 합당함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5절 끝에 부분도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6절 마지막에도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7절 마지막에도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네, 이게 초점이죠. 참되시고 의롭고 합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을 막게 하시는 거죠. 심판하면 스스로 왕된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심판을 당합니까? 왕은 심판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심판한다고 하니까 내 위에 자기 어떤 왕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입을 막게 하세요. 이건 의롭고 합당하고 참된 것이다. 우리는 심판이 의롭다고 하니까 우리는 심판에만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심판보다 먼저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행해주신 구원이 의롭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행해지는 심판도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무엇으로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하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심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있는데 이 죄인에게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어떠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값을, 그 죄값을 예수에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는 구원 이렇게 바로 죄인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값은 지불하시면서 죄인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의로움이 나타나셨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의인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지, 그냥 죄인인데도 여전히 예수와 상관없는 상태로 살아가는데도 우리를 받아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죠. 죄인을 어떻게 살려줍니까? 죄인은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을 의인으로 받아들이시니까. 원래는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예수의 피가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진노를 쏟으시고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의로운 일입니까? 반면 이것을 끝내 거절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의로운 심판 아니겠습니까? 만일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의롭게 행한 것이 아니게 돼요. 죄는 지었는데 심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죠.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라는 진노의 대접을 쏟으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냥 구원해 달라면 두 가지가 오류가 나게 되죠.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는 불의한 재판장이 되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야 될 심판은 의롭고 합당하고 참되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인데,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거절한 자들은 예수께서 받으신 그 심판을 각자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합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심판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까? 이건 합당하지 않죠. 네, 이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합당하다고 해요. 죄가 없는데 심판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합당합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합당하다고 해요.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의 주님을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왜 합당하다고 합니까? 의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합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소돔 멸망시킨다고 할 때 의인이 있는데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의인이 있으면 심판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인 예수를 심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합당하다고 합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죄 없으심의 관점으로 보면 합당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 있어서는 합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인을 죄인으로 삼아 버리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합당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합당하게 행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진노를 받지 않으신 상태에서 죄인들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면
그건 합당한 일이 아니게 돼요. 그러므로 죄인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합당한 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목숨 걸고 그 십자가를 전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고 뺨 때리고 박해하고 채찍질하고 결국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 버렸죠.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잘 살펴봤듯이 두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 구약의 선지자를 예표하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고 그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죽이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자리가 빼앗기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의 찬송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전에도 있었었죠.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를 하죠. 성도들의 피와 선지자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개인적 감정의 복수가 아닙니다. 십자가 대속이 왜 합당하다고 했습니까? 죄인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의인에게 그 죄값을 물어버리고 의인이 받아야 될 복을 죄인이 받게 했기 때문에 합당하겠잖아요. 그런데 그 의인이 자기의 죄를 대신 가지고 갔다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 심판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라고 찬송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저 사람들 다 심판해 주세요, 이런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그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이거 예전에 계시록 6장을 할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오래됐으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의 피를 증거를 했는데 그 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결과가 기독교 박해로 나타났었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박해한 게 돼요? 믿음의 선배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려고 했었던 예수의 피, 그리스도를 박해한 게 되죠.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 박해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피에 대해서 갚아주세요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들의 피가 예수의 피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함께 달렸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피, 우리들의 피는 예수의 피가 된 것이고 우리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를 박해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은혜의 통로로 주신 예수를 거역한 자들에게 마땅히 보응해야 될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괜히 내가 뭐 착한 일을 했는데 저를 막 괴롭힌다고 해서 하나님 저 갚아주세요 하면 안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과 보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전하려고 했었던 그 생명이 뭐냐? 예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거절하니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죄만 있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이 떨어지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기분이 나빠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거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스데반 집사님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뭐 기독교 박해할 때 그래 나중에 심판날에 한번 보자 이를 악물면서 너는 지옥에 갈 것이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막 이렇게 사극을 찍는 사람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상황 되면 힘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기독교적인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죽으나 내가 죽어서라도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모습이죠.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하는 그 창끝 영화,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그 미 전도 종족 가운데 전도하러 가게 되는데 5살인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아빠 이 권총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하면 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죽으면 천국을 가게 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당신께서 죽으시면서 사랑에 내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개인적 감정을 갚아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값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떨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제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가 막 찬양을 하고 나서 이제 제단이 화답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제단이 찬양을 합니까? 제단에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죠. 그 피가 결국 우리의 피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십자가 제단 위에 올라가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 십자가 피를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피가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심판이 당연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기분 안 내키니까 내가 거절하겠다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생각이 되세요? 불신자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불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에게 그 심판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백을 했잖아요. 제단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의롭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떨어지는 것도 의롭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당연히 아멘이죠.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예수의 피가 쏟아지신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지금 심판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연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걸 거부하게 마련인데 우리들은 이걸 합당하다, 참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적을 좀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큰 기적, 오늘도 내가 눈을 떴더니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 없으면 심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결국 그들의 입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십자가 앞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거 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
기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거절하며 박해하는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합당하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 날이 바로 대접이 쏟아지는 날, 십자가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교회는 그때까지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하면 마땅히 피가 흘려집니다. 스데반의 피가 흘려진 것처럼, 의인 아벨의 피가 흘려진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가 흘려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복음에는 항상 희생이 따라가요. 제일 먼저는 나에게 먼저 희생이 따라가죠. 복음을 전하려니까 뭐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먼저 나부터가 부인되어져야 되고,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다 보니까 나까지도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목적 자체가 돌아오라 하잖아요. 돌아오라. 성도들에게는 승리한다. 불신자들에게는 돌아오게 하게끔 하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돌아옴은 재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죠. 10가지 재앙들로 바로가 꼼짝 못한 것이 아니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바로가 묶여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죽음의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함이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성도들에게는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닥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세상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박해는 기정사실이에요. 예수 안에 속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 우리 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사람들은 마음을 안 열어요. 박해해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데 그 가능케 하는 힘이 뭡니까?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 잘하니까 나가겠다. 이거 성경 꽉 가지고 있으니까 다 외우고 있으니까 나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이 입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면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상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이름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름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은 식어져 가고 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전하는 나는 도대체 어디에 이름이 새겨져 있나? 그리스도 안에 새겨져 있나?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름 가운데 새겨져 있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자와 불신자 두 측면으로 다 느끼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성도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불신자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럴 때 나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충만한 가운데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펼쳐져야 됩니다. 말세가 가까이 왔으니 박해를 각오하고 더욱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사명과 또 진노의 대접 심판이 넘어간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긴장감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거예요. 끝으로 시편 75편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거품이 이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찌꺼기까지 핥아야 한다. 아멘.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새 창조도 이루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기정사실이에요. 이 심판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합당합니다. 참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